이제 마지막 사례로 베토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작곡가이고 악성이라고 불리는 베토벤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어릴 때부터 일평생 아주 가혹한 시련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어린 베토벤을 모차르트와 같은 음악 신동으로 만들어서 밥벌이로 삼으려고 혹독한 음악 훈련을 시켰습니다. 방 안에 가두어 놓고는 주어진 과제물을 제 시간에 끝내지 않으면 식사도 주지 않을 정도로 혹독하게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린 베토벤은 다락방에 갇혀서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면서 건반을 두드려야 했기 때문에 피아노를 도끼로 부서뜨리고 싶다고 어머니에게 자주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의 술값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돈벌이에 나서야 했고, 어머니가 결핵으로 세상을 떠난 17살부터는 두 어린 동생들을 돌보며 생계를 꾸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음악의 중심지였던 비인에 가서 귀족 계층을 위해서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래지 않아서 유럽의 최고 피아니스트로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힘들게 살아온 베토벤이 이제 막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한창 피아니스트와 작곡가로서 인정받기 시작할 무렵인 26살이 되면서 그에게 절대절명의 시련이 닥쳤습니다. 청각을 잃기 시작하였고 귀 속에 윙윙거리는 소리 때문에 잘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음악가가 청각을 잃는 것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몇 년 동안은 이것을 남에게 눈치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사람들을 피하고 하였습니다. 그는 실수를 하게 되고 점차 연주를 하지 못하게 되어서 가난 때문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젊은 베토벤에게는 또 다른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여자를 사랑했지만 그의 사랑은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고 평생 독신으로 쓸쓸하게 인생을 마친 것입니다. 그는 제자였던 줄리에타를 사랑해서 월강 피아노 소나타를 그녀에게 헌정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아버지가 베토벤이 귀족이 아닌 것을 이유로 반대하였고 줄리에타는 귀족과 결혼해서 베토벤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베토벤은 32살에 자신의 암담한 미래에 절망하여 자살하려고 두 명의 동생에게 남기는 유서를 썼습니다. 다행히 베토벤은 자살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인 인류를 위한 창작에 몸을 바치리라 결심한 것입니다. 그의 청각장애는 그가 피아니스트를 포기하고 작곡가가 되도록 이끌었고 그는 듣지 못하는 대신에 진동과 울림을 감지해서 작곡했습니다. 그는 그 이후부터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청각장애를 숨기지 않았고 열정적으로 작품을 써나갔습니다. 그의 위대한 작품들은 오히려 30이 넘어서 귀가 들리지 않을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베토벤은 평생 760곡을 작곡했는데 그중 귀가 먼 이후에 대부분을 작곡했습니다. 그가 죽기 3년 전인 54세에 그의 마지막 작품이자 가장 유명한 걸작품인 9번 합창교향곡을 작곡했습니다. 베토벤이 이 곡을 초연해서 직접 지휘를 하지 못하고
옆에서 악보를 넘기며 박자를 맞추었는데 연주는 큰 성공이었습니다. 관중들은 베토벤에게 아낌없이 커다란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박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단원 중 한 사람이 베토벤의 몸을 돌려 관중석을 향하게 했을 때에 비로소 그는 성공을 거둔 것을 알고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베토벤은 거듭되는 시련과 기머리의 절망과 가난을 겪었지만 그의 마지막 9번 합창 교향곡을 통해서 음악적으로 희망과 환희의 세계를 만들어 인류에게 선사하였습니다. 자신의 작품과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으므로 그는 오늘날까지 음악의 성인으로 불리우는 것입니다. 귀머거린 작곡가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용기와 기쁨을 주는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은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입니까?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서 자살하고자 하였던 사람에게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좀 살펴봤습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 가운데 자랐지만 젊은이로 빈에 갔을 때는 자만했고 신앙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질병으로 인한 청각장애 고통으로 인해서 서서히, 그렇지만 확실히 그 영적인 시야가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편지, 일기, 노트들에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일기에 반복적으로 드러난 기도들은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만심은 부서지고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해 나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친구가 없다. 그래서 홀로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분과 함께 두려움 없이 걸어갈 것이다. 베토벤은 시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수도 있었고 더 가까이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중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가까이 하는 선택을 함으로 그의 재난은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삶의 목표를 바라보았습니다. 베토벤은 어렸을 때부터 나의 음악은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바쳐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항상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작곡하고자 했고 그러한 사명감이 그를 지탱시켜 주었습니다. 결국 베토벤은 귀족들만의 전유물이었던 음악을 서민들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남보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류에게 널리 알려주는 것보다 더 고귀한 사명은 없다. 그는 그 목표와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살로 생애를 마감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시련을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는 고난을 통한 기쁨을 보았습니다. 그의 삶의 모토는 고난을 넘어 환희로였습니다. 가장 뛰어난 사람은 고통을 통하여 기쁨을 얻는다고 기록한 그는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을 거쳐야 사람이 더 고귀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고난을 이긴 자만이 불행한 사람들의 인권을 지켜주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신앙을 통해서 그는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쁨과 감격을 음악으로 성화시켰습니다. 그는 나는 괴로움을 뚫고 나가 기쁨을 발견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적적인 치유를 만든 사람들의 사례들과 그들이 기적적으로 치유된 원인들과 전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젠 여러분 각자의 차례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질병 혹은 다른 시련 가운데서도 놀라운 치유의 법칙을 따르면서 전략들을 잘 실천하셔서 시련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귀한 경험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